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가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열심히 우리들은 늦게 와도 되는데 성가대는 일찍 와서 연습하고 어저께도 연습하고 많이 쓰였습니다. 어저께 저녁 먹어서 그런지 몸이 조금 덜 부응된 것 같긴 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탄생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잖아요. 크리스마스 그 탄생을 기리면서 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을 기다려요. 왜 기다리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녀딸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엄청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가 받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토끼인데 무슨 토끼가 울면서 똥을 싸는 게 있다네? 로봇인데 이렇게 똥같이 나오는 거 있대요. 근데 그걸 받고 싶대. 근데 그 국내는 없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조사해보니까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대요. 그래서 야, 한국에는 없대.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는 없대.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네. 제 할머니한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건 못 갖고 와? 그런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갖고 오면 되지. 자, 이런 걸 보면 아이들도요 성탄절을 기다리긴 해요. 성탄절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성탄을 기다릴 수 있고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또 성탄절에 도움이 많이 주다 보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 전부 다 하나같이 세상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위로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나라를 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아주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50년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땅을 돌려주지 않고 저들이 오히려 지주 노릇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농을 주고 거기서 50% 자기네가 걷어가고 50% 남은 데서 로마와 헤롯 왕가를 위해서 세금을 25% 내게 하고 25% 남은 거에서 종교세 10%를 내게 하고 그리고 주민세 3%를 내게 하고, 그래서 12%를 가지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자신들이 위로를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다 같이 봅시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돼. 이 바리새인들이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겉은 아주 안식일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그리고 삶은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속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로마에도 위로를 못 받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위로를 못 받고, 유대교라는 종교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위로해 줄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2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과 같은 왕이 메시아일 거다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만들고 부강하게 해서 전 백성을 골고루 잘 살게 한 사람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줄 거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되냐면 위로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시대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다, 지옥의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3포, 5포, 7포 시대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3가지를 포기해야 우리가 산다, 그래서 연애 결혼하고 결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식 포기하고 그 다음에 2가지 더 추가돼서 5포 시대 되면 직업 포기하고 그 다음에 집 포기하고 거기다 2개를 더 포기해서 인간관계 포기하고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고,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교회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스쿨도 있어야 되고 어떤 직업훈련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창업전다라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위로가 필요한 시대는 분명합니다.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게 뭘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남을 잘 이렇게 힘을 돋궈주는 게 위로인가? 근데 그 사전에 보면,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위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강해지는 것. 예, 다시 한번, 함께 강해지는 것. 예, 그러니까 위로라는 게 뭐냐? 함께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약한 것도 없고 나는 고통도 없지만 나의 이웃이나 내 친구가 지금 약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참 어려움에 처해. 그럼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가 살 수 있도록 강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사실 위로가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주변에 이상한 거는,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도 많아요. 돈도 풍성하면 사람들이 자꾸 있고 돈이 풍성하니까 일도 잘 돼요. 근데 희한한 거 있어요. 사람도 많고 일도 잘 되고 돈도 있고 위로가 필요 없을 때는 사람이 많다가 막상 내가 실패를 하고 어렵고 힘이 없으면 사람이 내 곁으로 오나요?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외면해버려요.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누가 옆에 와서 나의 짐을 져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그게 위로라는 거죠. 그 사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약한 자를 강하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로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술에 빠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 당장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나를 즐기지 않으니까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 안 해줘. 그런데 돈 갖다 주면은 빗자루던 여자들이, 아유 오빠 사장님 힘들겠다, 아유 오빠 너무 좋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고 본인을 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술도 쾌락도 마약도 결국에는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절대적 위로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예. 이 의롭다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롭다. 저 사람 참 바르게 산다. 저 사람 허물 없이 불의하지 않고 올곧게 살아간다. 그게 사람들 사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건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가 죄 없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네?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리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 범사의 기한이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뭐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짓고 불의하고 막 그냥 아무렇게나 대멋대로 되는 대로 살고 죄짓고 못된 짓 하고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가진 사람이면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 있어. 나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고 살 수는 없어. 분명히 내 길은 미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거야.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행복한 만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뭐 결혼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런다고 생각합시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어차피 아무렇게 살면 어때?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활이 의롭지도 못했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시집 오겠으며 누가 그런 사람한테 장가 가겠어요? 제멋대로 산 사람에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외적으로 포장을 하고 멋있게 살아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심 앞에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절대 내 편에 서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신라권의 저자인 그 잔 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해갈 때 막 이게 순리대로 가지 않고 막 어거지로 막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가만히 있어라. 왜냐?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큰 꿈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뜻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게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 앞에 가서도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어느 사람 앞에 가서도 내가 뭘 한 사람이 돼야 되느냐?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렇게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해요. 집회를 오고 나면 끝나면 바로 제가 떠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일원이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떠나. 목사님 더 계시죠? 더 계시죠? 아니에요, 저 바빠요. 그리고 떠나. 근데요, 지나고 지금 보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 목사님 뒤가 깨끗하다고. 지저분하게 얽혀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부흥회 때 자꾸
자꾸 오라고 그래. 미국에서 자꾸 오라고 그래. 어려운 교회 가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더니 자꾸 오래. 어제도 보니까 메일이 들어왔어. 저 플로리다 지역인데 목사님 오시라고. 근데 내가 도저히 6월 달에 연합집회가 잡혀 있는데 그 덴버에. 근데 5월 달에 또 오라는데 못 가겠다. 못 가겠다. 2번 와라. 못 가겠다.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이 인생을 살면 안 돼. 항상 부부간에도 의로워야 되고 정결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롭고 정결해야 되고, 교우 간에도 의롭고 정결해야 돼.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시비 걸고 싸움 걸고 돌아다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지금 찔리는 사람도 있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 다 알아. 남자들 혹시라도 부인 모르게 몰래 노름오고 있다면 지금 바람 핀다고 그럴 거를 알았지.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다 속이고 있는 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항상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속화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순결한 자. 주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속화되지 않냐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 또 사람 가운데서 속량물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항상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살아가느냐?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못되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세 사람한테 물었다네.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세상을 빛내는 별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럼 너 스타해. 그래서 스타가 된다. 요즘에 그래서 이름 뜨는 사람 뭐라고 그래? 스타 그래. 어떤 사람은 너는 뭐가 될래? 그랬더니 나는 높은 지위를 갖고 사람을 통치하고 싶어. 나는 왕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그런 킹이 되라.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빛나는 높은 왕이 되고 싶어. 그래서 여자들의 스타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타가 되고 킹이 되는 건 같은데 좋은데 거기서 내가 스타도 되고 빛나는 사람도 되고 거기다 왕까지 되고 싶다 그러면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다 보니까 스타킹 몇 개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잘 구멍 나는 거예요. 자, 모두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망,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주지만 나도 위로를 받아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잘난 척하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왕따 당해요. 근데 남을 섬겨주며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은 나도 위로받지만 상대방도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 사람의 모양, 연약한 자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취함을 입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죽을 자를 살려주는, 죄인들을 구원해주는 이런 위대한 위로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동등한 자리로 가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와 동등한 위치로 갈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남편을 잃어서 슬피 울고 있는 그분한테 가서 울지 마, 사람 한번 죽는 거야, 뭐 사람 죽는 건데 또 누가 알아, 또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날지 알아, 막 이러면서 그냥 거기서 슬피 울고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런 여자가 있어요. 내가 당신의 마음 다 알아. 나도 2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거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상처를, 나와 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이다. 근데 내 입장에서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울어줘. 그게 위로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더 좋은 사람 올 수 있어. 참 힘든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내 남편이 죽으면 내가 10억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남편은 살 희망은 없어. 그러면 10억을 챙기고서 살리려고 노력하겠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제가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가 얘기하는 거야. 병원에서 남자가 최고 오래 살아야 2달, 빨리 가면 1달이래. 근데 그 안에 빨리 이 죽음을 준비해 놓으면 10억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 10억을 바라보겠어, 남편을 바라보겠어? 솔직하세요. 네? 10억을 바라봐요. 그 여자분은 10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 저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내가 10억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누가 그랬다며, 남편들이 아내가 죽으면 씩 웃었다고. 그게 바보짓이에요. 어느 분이 아내가 죽어서 관을 들고 나가다가 이렇게 딱 벽에 부딪혔는데 목에 걸렸던 게 탁 튀어나오면서 여자가 숨이 터져서 살았다네? 관 들고 나가다가? 가지고 5년 뒤에 그 아내가 또 죽었다네? 그 관을 들고 나가는데 맨 앞에 있더니 남편이 그러더래. 관든 사람한테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디 가서도 위로가 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의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AD 325년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주순례를 왔다가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거기다 세웠는데, 명절날만 되면, 이 성탄절만 되면 사람이 인산이네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예수 탄생 기념 예배에 모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저들이 모여서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건물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성탄 행사를 해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가대가 칸타타 연습을 열심히 해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뭐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지금도 예수님이 오면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아. 조건이 너무 많아서 뭐 있고 뭐 학벌이 얼마고 뭐 자녀는 몇 명이야 되고 뭐가 어쩌고 다 까다로워서, 뭐 교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교육자가 그게 갈 만한 실력을 가진 목사가 없는 거야.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는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냈더니 무식하다고 안 받고, 11제자 다 보냈더니 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내가 다인자 될게 그러고 갔더니 미혼이라고 안 되고, 그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룟 유다 보냈더니 교회 헌금으로 장로님들을 맛있는 걸 사줘서 됐다네. 이게 풍자적인 얘기 같지만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모실 데가 없어서 구유에 모신 거, 내 모여서 말 밥그릇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우리들 중심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고 우리 찬양을 하고 뭘 해도 예수가 중심에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목소리 내기 바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찬양은 생명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출생해야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죽진 않았는데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버지가 심하게 다치고 아들이 심하게 다쳐서 그 아들은 2다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아버지도 허리를 다쳐서 하반신을 못 써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집은 그 아들이 막 어느 때는 사춘기가 있어서 괴로워하면 아버지도 그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내를 못 쓴단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자꾸 줘서 그가 결국에 이제 대학까지 나와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 그 졸업식을 마치고 밖에 나오는데 어린아기 하나가 갑자기 뛰어가서 차도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차도로 뛰어가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차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같이 차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 목발을 짚거든 아버지가 그냥 쏜살같이 목발을 집어던져 뛰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반신을 못 쓰는데 얘가 눈이 휘둥그레져. 그 아이를 딱 건져내더니 아버지가 다시 목발을 짚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휘둥그레져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봤지? 아버지 저거 2발로 뛰는 거 봤지? 아버지 멀쩡한데? 그때 그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지. 그 당시에 교통사고 났을 때 아버지는 팔만 다쳤어. 다리는 멀쩡했단다. 너의 2다리를 이런 것을 잃어버린 걸 보고 아버지가 너의 아픔을 같이 헤아리겠다, 너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겠다 해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하체를 안 쓰신 거야. 너의 마음을, 너의 아픔을, 너의 고통을 몸소 아버지가 내 눈높이에서 너의 고통을 같이 겪은 거지.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눈높이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위에 서서 어린아이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사람의 모양을 다 겪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저희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전에 그 색스폰 연주하는 애 하나, 소경 하나를 이렇게 부모님이 오갈 데가 없다 간청하고 그래서 장애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근데 그 아이를 뽑은 거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이 아이를 학생들이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다 반은 소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앞을 안 보게. 그래서 그날 이 아이들이 소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애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걸음이 얼마. 그래서 그 아픔을, 그 힘듦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교대로 하면서 그걸 했는데, 그 뒤부터 저는 참 감동스러운 것이 학생들이 꼭 그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케어를 해요. 돌아가면서 그 아픔을 다 케어하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교회의 학생들이 관심 갖고 사랑하고 따돌리지 아니하고
고맙다고 해서 어느 때는 떡도 해다 주고 그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남의 아픔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픔 속에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보면 가난도 해보게 하고 힘들게도 해보고 병들게도 해보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 가난, 아픔, 그걸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없이 목회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 연약한 부분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탄절 예배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일날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예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잘 예배드렸잖아요. 성탄절날 바쁘다 우리 기분 내러 가는 날 아니에요. 그날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전도의 기회.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의 죄를 사해 줄 예수가 오셨다. 그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주기에 오신 예수를 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3일 날 우리가 뮤지컬 하잖아요. 하모니를 할 때 저도 가보고 우리 교회 권민창 사님도 가서 직접 보고 오셨지만 저희 아내도 갔다 오고 같이 갔다 왔는데 참 은혜스러워요. 난 눈물 진짜 많이 흘렸어요. 너무. 이걸 어떻게 그 페이스북을 보고 알았는지 어저께 해남에서 5명이 올라왔어요. 어제인 줄 알았대. 어제인 줄 알고 뮤지컬을 보겠다고 어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꼭 이 동네에서만 안 올 수도 있거든. 이게 난 자리가 이거 왜 터질까 봐 걱정이야. 그래도 우린 전도해야 돼. 일본 교회 이런 기회가 없어요. 참 은혜스러워요. 이거 공짜가 아니. 교인들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스폰도 해주고 다 해서 이거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볼 때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뮤지컬을 해주지만 또 나름대로 또 희생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예수를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그리고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해야 돼. 내가 이 성탄절날 정말 이웃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그만 박스 하나씩을 드릴 텐데, 지금 아직 신청을 하는데 아직 안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좋은 것 가운데 안 쓰는 것들이 있어요. 안 쓴다기보다는 쌓아놓고 지금 많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 이웃과 함께 좀 나눠보자. 그리고 우리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뜨거운 국물이라도 이 추운데 해주자. 그래서 사발면, 늘 크리스마스 때 사발면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오잖아요.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한 박스라도 좀 들고 와서 그들에게 뜨끈뜨끈한 것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노숙인 센터 드림시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드림시티에 있는 거기서 여러분 이 어려운 일 있으면은 노숙인들이 우리를 돕는 일도 많아요. 이쪽으로 많이 있는 걸 도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추운 데 가서 뭐 밥 해줄 수는 없고, 뜨거운 걸 갖다 놓으면 뜨거운 물 갖다 자기들이 부어서 그냥 사발면 이렇게 해서 끓여 먹는 건 도구가 없으니까 어렵고, 사발면에다 물에다만 해놓으면 끓여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어서 사발면이나 컵라면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선한 일을 하면서 나눌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데를 위해서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1년 동안 돼지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번에 여기 어르신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쌀을 쭉 나눠주고 하는 걸 봤는데 참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또 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는 선한 일을 한 가지씩 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냥 앉아갖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근데 니나 기쁘지 바깥에는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종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종이 아니야.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인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착한 일이 한 가지씩 나와야 돼요. 착한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정말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정말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어떻게 만났냐? 성령에 의해서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 시므온이 결국에 예수를 만났죠. 근데 그 만난 게 뭐냐? 성령이 그 위에 임했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이 있으면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었어요? 구원의 예수였어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하고 부패됐는데 죄악된 속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 성탄절은 우리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31절 32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야 다같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어두움에 있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죄악에 있는 사람을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 깡패도 변화되고 살인자도 변화되고 도둑놈도 변화되고 거짓말 잘하던 사람도 변화되고 죄악 속에 뭉쳐 살던 사람도 변화되고 완전히 빛의 생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후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전혀 의식 없이 죄를 범하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6.25가 끝난 뒤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팔다리 잃어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 이런 팔 갈구리로 해가지고 가서 막 남의 옷도 가져가고 뭐랑 그걸 확 핥히고 무법천지였잖아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다리 한 짝을 잃어버렸던 분을 하나님이 회개시켜. 그게 이천성 목사예요. 그분이 변화돼서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깡패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대한민국이 가난하다 보니까 뭐가 판을 쳤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무당을 데려다 병 낫기를 위해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양반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배움이 없다 보니까 무지한 거예요. 이러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무속신앙이 없어지게 되고 주처 문제가 심각했던 대한민국에 교회가 주처 문제를 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을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2절 이자에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 뒷부분에 봐서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됐으면 이제는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내가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끝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인천의 길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에 인천 구월동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강원도 삼척 광부에서 일하는 황영천이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이봉심이라는 분인데 둘째 아이를 1988년도에 이렇게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하는 중에 70만 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하는 네 쌍둥이를 뵌 거예요. 인공 수정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아이를 네 쌍둥이를 뵙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이러다 하면 둘 다 죽는다 그래도 그 엄마가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죽고 살겠다. 아이들이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얘들이 죽는 걸 난 차마 못 보겠다. 그래서 끝까지 얘들 내가 뱃속에 품겠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품었는데 내 아이가 10달 동안 잘 별든 거예요. 그 드디어 출산하기 위해서 양수가 터졌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해서 큰 병원으로 간 게 이제 인천 길병원으로 간 건데 그 병원에서도 한 사람 몸에서 네 쌍둥이를 꺼내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긴급하게 수술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 네 쌍둥이를 다 꺼냈는데 이 사람네 집이 엄청나게 가난한 거야. 넷이 다 딸이야. 일란성 네 딸을 다 낳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낳고 보니까 그 원장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돈도 없지? 그 어떻게? 이게 네 쌍둥이를 낳는데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놈이 그 원장이야. 이 원장이 너무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 이길려 회장인데 이분이 그냥 치료비를 안 받고 저렇게 기념사진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을 잘 건강하게 키워서 얘들도 나이팅게일 같이 좋은 간호사를 키워라. 그러면 내가 대학 갈 때 학비를 도와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거야. 그리고 세월이 오랜 지나간 뒤에 자기 집 이사 정리하느라고 사진첩을 챙기다 보니까 저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길려 회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용인에 살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넷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학교에서 아주 그냥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넷이 약하게 자라니까 엄마가 약하니까 강하게 살라고 태권도를 가르쳐 놔가지고 넷이 다 태권도에 아주 그냥 다 유단자들이 유단자들. 근데 이 넷이 모여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진로를 정하자. 그리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너희들 간호사 되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간호사가 되자. 그래서 넷이 합의를 해가지고 간호사 대학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술과 밀은 수원여대 간호학과를 가고 설어구 그 다음에 밀하고 설어구 솔은 황솔은 강릉 영동대학 간호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합격을 했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원장이 이길려 원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입학금과 등록금, 넷의 등록금이 2,300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2,300만 원을 다 전달해 주고 그들을 공부시켰어요. 네 자매가 50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2011년도에 다 합격을 해요. 그래서 간호사 자격증을 다 땁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길병원에서 이 4명을 다 채용을 해. 네. 이 길병원에서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호사가 되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대로 다 이제 간호사가 됐고 간호사를 썰어줬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병원에서는요, 이 간호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홍길동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래층에 있었는데 우층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딴 병동에서 봤는데 이 병동에 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넷이 한 병원에 있으니까 일란성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야. 여기 가서도 크게 있고 저기 가서 있고 가지고 아주 이 병원 분위기가 이 홍길동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투명인간이냐, 당신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아, 네. 2014년 5월 11일 날 합동 결혼식이 열립니다. 네. 큰딸은 먼저 가고 셋이 같이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한테 시집을 가는 사람 하나 있고, 지금도 간호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우연히 운이다가 아니라, 저는 이길려 그 병원 원장의 모습이 뭘 지금 보여준 거냐면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 그 뜻을 가지고, 자, 이게 작은 예수가 아닐까? 이런 게 작은 예수가 아닐까? 우리가 필요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로라는 것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거다. 2017년도 마지막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남에게 강한 자가 되도록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를 도와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딱 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출생할 때 이길려라는 그 원장의 그 한 사람의 말과 그리고 그의 도우심과 그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가난한 사람의 희망이 되어져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았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물질에 내가 끌려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을 내가 다스리면서 정말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모두가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결단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태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위로를 시몬이 기다리는, 위로를 받기를 기다리는 위로자로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한 위로자가 되는 중심에 예수가 있는 아름다운 작은 예수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 때문에 세상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인해서 어려운 자들에게 위로함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진리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진리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시몬이 위로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세워주는 위로자로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교회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안식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복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